학창 시절에 강의를 듣다 보면 이 교수님이 이 중심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여담처럼 이렇게 곁길로 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시험에 내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을 때는 이건 분명히 격가지로 그냥 농담처럼 여담으로 흘려가는 소리일 거야 라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딱 내버리면 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들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이 교수님 생각에는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게 생뚱맞게 여담처럼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의 어린 가정사, 그리고 그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 이런 장면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맞췄어요. 그죠? 자, 그리고 39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37장 마지막에서 39장 맨 처음으로 바로 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맥이 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38장에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 사건이 끼어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이 설교 시간에 말로 하기가 참 거북스러울 정도로 참 이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셉의 중심 내용을 끊고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빼버리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중요한 흐름을 끊고 중간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독립을 해서 완전히 떠나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집을 떠나서 살아간 아들이 2명이죠. 한 명은 본의 아니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이고, 또 한 명은 자발적으로 그 집에서 떠나서 독립을 한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면 유다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지도에서 좀 뭐가 동그란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삭부터 야곱 때까지 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쪽으로 독립을 해서 따로 떨어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다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한 사이에서 유다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장남 엘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딥나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아브라함 때부터 며느리를 얻거나 아내를 얻을 때에는 가나안 여인을 안 얻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도를 좀 보면 아둘람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딥나라는 곳이 나오죠. 이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내버려뒀다가는 유다의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할 만큼 큰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엄청난 죄를 지었든지, 그건 성경에 죄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에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유다의 아들, 점점 가나안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여 아우의 분분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제도인데 그 이유는 형수를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라 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는데 형이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형수가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형에게 돌아갈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손해되는 일일까요? 손해되는 일이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제의 책임을 다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형수와 관계는 맺으면서 일부러 체외 사정을 피임을 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는데 형이 장남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 아들 셋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셋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장남에게는 2배가 가요. 그러면 장남에게는 몇 분의 몇이 가는 게 될까요? 셋이지만 4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2배가 가야 되니까. 장남에게는 4분의 2, 그리고 오난에게 자기에게 4분의 1, 그리고 셀라에게 4분의 1,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4분의 1밖에 못 받는다고요. 자식을 낳아주면. 그런데 만약에 형수에게 자식을 안 낳아주면, 자식을 안 낳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에게는 재산이 갈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생하고 둘이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3등분을 해서 자기가 3분의 2를 가지면 되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주면 자기는 4분의 1밖에 못 갖고, 만약에 자식을 안 낳아주고 버티면 자기는 3분의 2를 갖고. 여러분, 어떤 게 남는 장사예요? 안 낳아주는 게 자기에겐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겠죠. 그러니까 오난이 머리를 쓴 거예요. 겉으로는 형사 취수자의 책임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자기의 어떤 욕망은 채우면서도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수를 욕되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아내로 취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지만, 이렇게 오난처럼 관계는 맺으면서 임신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유다가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참 민망하긴 한데, 이 여자를 보고 남편 잡아먹을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너 반드시 잘못된다. 그러면서 뭐 사주를 보면서 이 여자를 못 들이게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 미신적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을 장남 엘하고 결혼시켰더니 장남이 죽어요. 그리고 형사 취수자라고 둘째 오난을 들여보냈더니 오난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남은 셀라가 있는데 얘를 또 형사 취수자로 또 형수에게 보내면 얘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난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이 죽는 데에는 이유가 뭐였어요? 다말이 남편 잡아먹을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엘은 엘대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오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행히도 셀라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 유다가 꾀를 내는 거예요. 얘 아직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한테 남편으로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 너를 불러다가 다시 내 며느리로 삼을 테니까 그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고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정으로 보낸 유다의 속셈이 뭐였다는 거예요? 일단 막내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놓고 세월이 지나도록 기다리다 보면 지쳐서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친정으로 나쁜 말로 말하면 쫓아보낸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와 늘 함께 지냈던 가나안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찾아와서 위로를 한 후에 위로 여행 겸 양털 깎는 곳을 방문을 하자. 그래서 양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양을 치던 사람, 양을 깎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며느리의 친정인 딥나인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다말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셀라도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친정 있는 동네까지 왔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요? 당연히 자기를 찾을 거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내가 줄 테니까 뭐 오라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다려봐도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기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다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시아버지는 셋째를 나에게 줄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계략을 꾸밉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미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의 뜻을 간파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가 지나갈 이 딥나의 성문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옷을 마치 창녀처럼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다 돼 있고 또 아내도 죽은 후에 얼마 안 되고 마음도 허전하던 차에 딥나에 딱 갔더니 웬 창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녀에게 몸을 팔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화대를 얼마나 주겠느냐 그랬더니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염소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상도 된다 이러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 대신 담보물을 내놔라. 뭘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삼중의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뭐뭐뭐를 요구했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증과 신용카드와 인감도장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 개를 내놓으면 내가 몸을 주고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물건을 가져오면 내가 이걸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하는데 그 하룻밤에 임신이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지금 이 집안은 임신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잘 안 되는 집안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돼버려요. 자, 이것도 모르고 이제 유다는 그 다음에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들려서 보내면서 내가 그 딥나의 그 에나임 문 옆에 한 창녀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내가 담보물을 맡긴 게 있는데 이 염소 새끼 갖다 주고 그걸 좀 찾아다 다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 돌아와서 그런 여자 없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잊어버리고 말자고 이러고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행음을 하였고 행음하여 임신했다 그랬어요. 근데 행음을 하고 임신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원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뭔 일인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뭐 상황을 좀 알아봐 이래야 되는데 단정을 짓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부가 미망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왜 임신을 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호소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으니까 청하건대 우리 시아버지에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을 좀 시켜달라 이러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을 밝히겠다라고
그 증거로 담보물 받았던 것을 내보이면서 그 주인을 찾아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담보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내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막내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지 않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다말이 이런 수를 썼구나.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말이 해산을 합니다. 근데 산파가 보니까 쌍둥이에요. 이쪽 집은 쌍둥이도 잘 나요. 그런데 먼저 나온 아이를 이제 표시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먼저 애 손이 하나가 삐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먼저 나오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어쩌다가 손이 먼저 나와요. 그래도 이게 산파가 난산이 되겠다 싶었는데 손이 하나가 쭉 삐쭉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얘가 그래도 먼저 나온 놈이니까 형이라는 거 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붉은색 줄로 이렇게 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했더니만 팔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딴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동생이 돼야 될 놈이 형을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아예 잡아채서 못 나가게 만들고 지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온 놈을 그 베레스라 이렇게 부르고 또 뒤에 나온 아이를 세라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애를 낳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로 보더라도 이건 정사에 못 들어가고 야사에 들어갈 만한, 이게 도대체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딱 끼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이렇게 여기에 끼고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 형제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형제들은 지지고 볶더라도 다 그 집에서 있는데 유다만 떠나갔을까요? 그가 막 개척 정신이 막 뛰어나고 역마살이 끼고 막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성경 해석은, 여러분, 이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르우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물이 있다면 빠져 죽을 거고 물이 없다면 서서히 말려 죽을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물이 없음을 보고 나중에 몰래 빼주려고 교역을 했었다 하는 장면이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간 후에 유다는 꾀를 낸 거예요. 그 르우벤의 속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넣어놓고 우리가 가버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파는 게 낫다. 어차피 우리가 안 보고 사는 거는 죽이나 파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팔면 몸값도 받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잔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설득이 된 거예요, 형들에게.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도 가끔 보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일이 나중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냥 막 다 길길이 뛰면서 요셉 저놈 죽이자고 막 그럴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은 그래도 팔아버리는 게 생명은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새끼 염소를 죽이고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당신의 아들 옷 맞냐고 이러면서 감쪽같이 죽인 것처럼 여기게 될 때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그냥 요셉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될 때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살렸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마음이 유다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말도 못하고 그냥 유다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유다는 내가 집을 떠나는 게 속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후에 어쨌든 야곱의 집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야곱이 믿음을 지켰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곳을 떠나게 될 때 유다에게는 영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을 얻습니다. 영락없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홀가분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자유를 맛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영적인 안전장치이고 보호막이고 방패막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매여서라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게끔 만들고 자리를 하나 맡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붙어있게 만드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를 막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거를 몰랐어요. 지금 뭔가 집에서 껄끄럽고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모르겠다, 차라리 독립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런 영적인 안전장치를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되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방종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격동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장남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봐라, 네가 믿음에서 떠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네 아들 그 꼴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참 두려운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치시면서 엘이 죽었지만 이것은 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하던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오난을 다시 들여보내고 그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난 역시 그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라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는 또 미루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놓고 세월만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부담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집 형들과 함께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도 문제는 있죠. 그러나 믿음의 자리, 그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가면 영적인 안전장치도 보호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줄 은혜에도 막혀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돌아오기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감정으로든지 또 우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다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듯해 반대로 다말은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다말에게서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다말을 보내면서 친정에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당시 가나안 풍습으로는 수절을 하고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시동생 오난에게 수모를 당하고 시아버지의 매몰찬 모습에 상처를 받고 친정으로 쫓겨나 있는데 거기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하고 있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여인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가난한 남자 만나서 새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깨닫고 시아버지의 씨로라도 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다말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유다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처럼 동화되어 있어도 유다는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가난한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말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 그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어져 나왔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비록 나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지만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말에게 주신 은혜는 이러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다말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 유다는 그 믿음의 가문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는데 다말은 이방 여인이면서 그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말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 보여준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죠. 두 아들이 죽는 충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물론 모르고 한 일이긴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가 붙들려 나오면서 증거물,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라고 보낸 증거물을 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였죠. 자, 이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유다가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이 벗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창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크데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데샤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는 단순히 어떤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이것을 알고도 그 이방 신전에서 있는 여인과 몸을 섞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적으로 잘못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병행된 잘못을 했다는 거죠. 또 유다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행여나 그 담보물을 찾으러 갈 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자기가 안 가고 아둘람 사람 자기 친구를 보내서 찾아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자신의 부정은 감추고 며느리만 정죄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담보물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감추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건 내가 잃어버린 건데 저 여자가 내 잃어버린 것을 주워서 나를 모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 다말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가 며느리를 정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고 계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에 어느 순간에 유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애굽에 식량을 사러 형제들이 갔을 때 막내 베냐민은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막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럴 때 유다가 자청을 해서 내가 볼모가 될 테니까 형들과 식량을 보내주고 요셉을 데려올 때까지 내가 갇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잡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이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차라리 없는 게 이 성경도 깨끗하고 좋죠. 이런 지저분해 보이는 얘기가 왜 있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자기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족보를 보면 순혈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이방인들의 피가 처음부터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세련된 동네예요. 우리나라도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요. 몇 명 들어가요? 예? 3명 들어가요. 근데 이 3명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여기 베레스, 가나안 여인이죠. 또 누가 나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는데 역시 기생이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또 보아스가 아내로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 걸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전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그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은 목사로 안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상에 인격도 훌륭하고 학식도 많고 얼마나 완전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요 제 속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만큼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쓰시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일탈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다말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씨를 받으려고 그의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우리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통로가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